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봄이 곧 오나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내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야곱이 복을 가르쳤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축복하는 그 특권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이 가진 축복은 이삭 개인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관심이 없었어요. 앞으로 자기 후손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약속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관심은 오직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배가 고프자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거죠. 에서는 원래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 장자권을 포기했고 이런 자신의 행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그 장자권 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큰아들에게 장제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사실 그 에서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미 장자권을 포기했고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이 동생한테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포기한다고 맹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받으라고 하니까 은근히 그 욕심이 생겨서 다시 이 장자권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말로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막상 그 축복받는 일이 눈앞에 딱 왔을 때에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남의 것까지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두 아들 사이에 장자권에 대한 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 에서를 축복하는 것에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서가 사냥에서 만들어주는 요리는 그 이삭을 아주 기쁘게 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다른 기능은 다 떨어져도 혀는 더 예민해지고 발달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두 아들 사이에 장자권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큰아들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을 지금 빌어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이 몇 가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축복의 시기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에는 정말 그 자신의 일들을 다 마칠 때인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능력과 영광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지금 자기 시력이 약해진 것을 보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지금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시력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이 식욕은 더 왕성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삭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며 세상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정말 죽을 때가 되면 먹을 생각도 없어지고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삭이 시력이 약해진 것만으로 이렇게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엄살이 좀 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축복을 빌어주고 난 뒤에 4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둘째로 이삭은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야곱이었고요.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든든하고 듬직한 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셋째로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이삭은 에서가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동물을 잡아서 요리해주면 그것을 실컷 먹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축복이란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을 이 다음 사람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축복을 했고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런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컷 요리를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지금 세상 방식으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이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이 깃발을 물려주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어. 이제는 나를 위한 이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어. 나는 천국에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응원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냥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삭은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큰아들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는 이 야곱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팥 쪽으로 장자권을 사면 뭐하나? 지금 아버지는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맛있게 요리한 음식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 지금 생각이 다 먹는 데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지금 활을 들고 들판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5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게다. 리브가가 이처럼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두 쌍둥이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동생을 축복하시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억지로 지금 형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삭이 고집스럽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요.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구나. 그 붉은 죽 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바꿔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 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그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줄 복이 남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록 했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복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마무리할 텐데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요. 그런데 일이 끝난 것을 보고 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다녀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다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책 5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58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제목에서부터 성경의 초점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야곱이 복을 가로챘어요. 창세기 25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포기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59페이지로 가서 우리 큰 그림 밑에 있는 네모칸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에서는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고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을 받을 장자권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죽 한 그릇을 받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어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를 잘 읽어보았나요? 참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60페이지 나침판 코너로 가서 각각 공에 숨겨진 암호를 암송구절에서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창세기 26장 24절을 찾아보면 힌트를 알 수 있겠죠. 우리 잠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제 밑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풍선 속 문장은 에서와 야곱 중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을까요? 풍선과 바구니를 줄로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이 에서에 관한 내용이면 에서에 연결해주고 야곱에 관련된 내용이면 야곱과 풍선줄을 연결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쭉 지켜오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계속 지켰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에서의 복을 가로챘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야곱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막게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6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10가지 부분을 찾아서 오른쪽 그림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자,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야곱의 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해 볼까요?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